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 마지막 말씀인데요. 다니엘 마지막 말씀은 좀 쉽지 않습니다. 말세와 대환란, 그리고 마지막 심판, 그리고 이제 재림, 주님의 재림까지 함께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때는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그 이후로 어떠한 환란보다도 강력한 환란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일어나고 망하는 과정 속에 그 수백 년 동안에 참 많은 환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당한 환란은 더 큰 환란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란 중에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는 것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은혜를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시점부터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종말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완전한 종말의 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이제 완전한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환란, 이 대환란도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영화나 그런 것 속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막 그런 환란 영화 있잖아요. 그런 환란일 수도 있고 무슨 재난, 지구가 막 꽁꽁 얼어붙는다든지 지구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진다든지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하늘에서 무슨 행성 같은 게 떨어져서 지구하고 쾅 부딪히는 막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런 환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리고 1900년대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전쟁과 갈등, 아픔, 총칼에 의해서 우리도 남북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전쟁들이 바로 대환란일 것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종말의 때가 있든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건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거죠.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즉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된 자들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깨어나서 영생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화장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화장하고 나면 부활의 때에 그 몸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해서 한때 힘들어하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 안 한다고, 난 매장할 거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 천국에 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멎게 되면 천국에 가 있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있고, 그때 주님 오시면 천국에 있는 자도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자도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막 땅에 있는 흙을 찾아서 하나님이 부활의 형상을 입혀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에 우리는 영으로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 그 상태 중에 주님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활의 몸을 입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던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는 사람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악한 자들의 부활도 있어요.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런데 악인의 부활은 별 의미가 없어요. 부활해봤자 그들은 다시 다 이제 지옥문으로 공정한 심판을 받고 지옥문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의인입니다. 의인. 그 의인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또 어떠한 사람인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데가 어디겠어요? 예수님에게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성공과 출세를 하게 해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그와 같은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복된 자,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별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옳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옳은 길로 가야 할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신천지로 빠진 사람들은요, 건져내야 합니다. 물질과 성공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님을 권면하고 알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다니엘을 향해서요, 주님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종말의 말씀, 이 지구의 온 세상의 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함하여라. 이 봉함하라 라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도 말고 비밀로 잘 간직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악용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보존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말을 있음을 변질시키지 않게 잘 지켜라 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예비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이에 대해서도 주님 아주 우리 자상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환상이에요. 두 사람이 보입니다. 강 이쪽과 강 저쪽에 있는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입은 자에게, 세마포를 입으신 분에게 묻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언제 옵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
저 이 환란의 때가 언제 임하게 되는 겁니까? 다 궁금하잖아요. 이 환상의 끝은 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요. 자, 7절입니다.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세마포 입으신 분, 예수님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 이거 언제일까요?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이 주님만이 아시는 단어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의 고난과 환란이 끝나는 그때에 주님 반드시 임하신다. 그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걸 듣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8절 9절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도 듣고요, 답답한 거예요.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언제가 임하게 되나요?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 안 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해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 올런지 어떻게 임하게 될는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도 모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었을 때 말씀하실 것이고, 그때 주님은 다시 오시고 결국에 이 땅에서 고통받던 모든 백성들은 참 평강과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서는요 이렇게 힌트를 주세요. 자,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11장에서도 정결하고 희게 한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면서 계속 연단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요.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는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정결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고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에서 다시 미사일을 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정말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샬롬이죠. 그 전쟁, 지금 미사일 쏘고 시작된 것도 그렇게 큰일 아니에요. 큰일이 아닌 것에서 시작이 돼서 서로 미사일을 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종말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를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의 상급을 반드시 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마지막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하지만 이 세상은 사단의 공격이 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도 있고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때를 잘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때가 잘 지나가고요,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드리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심을 믿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혼미해지고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오선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과의 갈등,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전쟁과 고통과 아픔의 세월들이 하루속히 끝나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12장을 통하여서 주님 반드시 임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종말의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종말의 때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과 참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별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빛나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국을 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운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만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정결하게 되고 더 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날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